어, 유명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인간은 생각하기 위하여 태어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슷한 말로서 베르너라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고요. 또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존재의 이유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이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면서 살지만은 동물은 전혀 생각 없이 동물의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과거를 돌이켜 생각하고 반성하고 고치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영원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동물은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뇌사상태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내가 죽은 상태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은 죽지 않았지만은 뇌는 죽어 있는 상태를 뇌사상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뇌사상태가 되면 결국에 생각이 없이 생명은 부지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흩어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리가 너희 가운데 생각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뜻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고정하라 라는 뜻입니다. 너의 눈을, 너의 시야를, 너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고정하라 하는 뜻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야를 예수님의 속성과 사역에 집중하라 이런 말로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생활에서 방황하거나 표류하지 않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않고 자꾸 세속적이고 악한 것을 보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그런 것에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그것이 반복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믿음에서 이탈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이 주제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는 말씀으로 앞에 있는 주제를 반복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하서나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을 받는 독자들이 누구냐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부르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밝혀주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지는 바로 하늘의 성소이고 하늘 도성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 곳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부르심의 근원자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이 거룩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거룩한 형제들이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한 형제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거룩한 무리 속에, 거룩한 형제들 속에 다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와 무리 도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좋은 이름이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들어서 예언을 한마디 합니다. 예언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와 장로들 중에는 천국에 못 갈 자들도 많지만은 성도들 중에는 천국에 못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게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목사나 장로 직분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거룩한 무리인 성도의 무리에 들어가야만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권사님에게 권사라고 불러주지 않았다고, 오히려 성도라고 불러주었다고 시험에 들고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오히려 권사보다도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도가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로 불리는 것보다도, 장로로 불리는 것보다도, 안수집사나 권사로 불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름이 바로 성도임을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구약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에 모세는 사람을 뽑아서 그 12명을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2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모세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 곧 사도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3차 귀환을 주도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은총을 입어서 유다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은총을 입은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면서 네가 지금 여기 페르시아 땅에서부터 유다 땅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는 적군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내가 너에게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함께 붙여주겠다. 그래서 군대 장관과 마병의 호의를 받으면서 무사하게 안전하게 유대 땅에 가서 도착을 해서 유대 총독으로서 임무를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서 왕의 은총을 입어서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땅에서 유다 땅까지 올 때에 군대 장관과 마병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군대 장관과 마병들은 왕의 사명을 띠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들은 성실하게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도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길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사도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을 그냥 읽어보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으신 목적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으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로 사셨고 그분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로 신실하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도 신약에는 사도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더라도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사도에 준하는 그런 속사도들이 많았습니다. 이 많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사도의 역할과 대제사장의 역할은 서로 다릅니다. 사도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역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사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위하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땅의 것을 하늘로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임을 알게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도로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사도로서 역할을 하셨다 그런 얘기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을 나타냈다. 사람들의 사정과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비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도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적용되고 대제사장은 그의 하늘사역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는 인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대변자가 되기도 하신다, 이런 말로 예수님의 사도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역할들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이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역은 단회적이면서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 사건이나 우리를 위한 그분의 중보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반복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2장 17절에는 예수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비롭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4장 14절에 가면 예수는 성천하신 위대한 제사장이시다. 15절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와 같은 유혹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5장 5절에는 예수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지 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5장 9절과 10절은 예수는 우리 구원의 주로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부르신 분이다.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6장 18절에서 20절에는 영원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확실하다. 이런 예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7장 26절에 예수는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대제사장이시다. 8장 1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오고요. 9장 11절에 예수는 장래 조원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하는 기록이 있음을 봅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히브리서에서만도요, 적어도 10곳 이상에서 그분은 대제사장이시며 어떤 대제사장이며 어떤 역할을 하신 대제사장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권위 있고 높은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바로 대제사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도로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대제사장이심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산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이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 충성하신 분입니다. 제가 왼쪽 부분을 읽으며 여러분들이 반대편 오른쪽 편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2장 오늘 3장 2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몇 가지로 적어본 것입니다. 제가 모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모세는 선지자로 섬겼습니다. 이 모세는 종으로 충성하였습니다.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율법을 집행하였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정죄만 할 뿐 구원은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일시적인 영광을 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면을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얼마나 더 우월하시고 중요하신 분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그의 집 맡은 청지기로 인정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주를 만드셨고 그 집의 건설자이시며 그리고 아울러서 그 집의 아들로서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이 충성을 다하셨다, 그 집의 아들로서 충성을 다했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사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아울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만국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우월하고 위대한 분이시므로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옛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인류를 구원해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도라는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분이며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선지자들과 모세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을 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주 예수께서 주 예수에게 자기의 시야와 관심과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성품과 사역에 집중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세상을 향한다면 우리는 쉽게 그리고 빨리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기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누구를 깊이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신앙 인격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누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인격, 좋은 인격으로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믿는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울할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슬프고 마음이 아플 때도, 생활이 힘들 때도, 속상하고 실망스러울 때도,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에도,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에도, 병들어 육신이 아플 때에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